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16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된 것이 의미가 무엇일까 했는데 여러분의 보시기에 어떤 것이 강조되고 있는지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언약궤는 계속 강조가 됩니다. 여기도 언약궤, 여기도 언약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 모든 일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궤. 그래서 한 16절까지 한 1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 그렇죠? 궤. 궤 앞에, 궤 뒤에 그 위치들이 이렇게 또 좀 나옵니다. 어쨌든 궤가 기본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오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나팔불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팔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궤는 기본으로 하면서 나팔을 본문이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 아마 양뿔로 된 나팔인 것 같습니다. 그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게 되지. 그리고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합니다. 후군, 뒤에 더 많은 군사들, 이 앞에 무장한 자들은 마치 선발대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후군은, 뒤에 있는 군사들은 아마도 지파별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언약궤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 3번 반복됩니다. 외치지 말며. 6번 그 도는 매일에는 외치지 말라 그랬어요. 음성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굉장히 패시브, 수동적인 측면입니다. 그냥 조용히 도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건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조용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놓았는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을 보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겠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성경 기록상을 보면 여호수아가 전달할 때는 이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무너져 내리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예상은 하겠지만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분명하게 주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어떤 결과일지 기록상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야, 이렇게 하면 성이 정말 무너지는 거 맞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달한, 선지자 여호수아가 전달한 그 명령을 그냥 믿는 믿음으로 그냥 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결과에 대한, 사실 저희가 결과를 모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믿음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패시브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분명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요 어떤 순서, 행군하는 순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보게 되면 요 순서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선발된 용사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7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마도 지파별로 질서 있게 그러나 조용히 행진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구절들을 제가 좀 이렇게 큰 따옴표 한 것 같아요. 거룩한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행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많은 사람의 발걸음 소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걸어간 게 아니고 좀 질서 있게 보조를 맞추어 그 발걸음 소리가 들린 겁니다. 저벅저벅 소리인가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렇게 매일매일 6바퀴를 6일 동안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이요. 그리고 돌기를 마치면 조용히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말이지. 그렇게 이제 여기 첫날 그렇게 됐겠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저희의 삶이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묵묵히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능력을 그분의 때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7은 또 역시 양각나팔 7을 잡습니다. 그 앞에서 계속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그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 그치요? 맨 앞에. 그리고 후군 또 여호와의 궤 뒤를 따라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해요. 그러니까 소리는 계속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 둘째 날에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지요. 그러니까 주신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도는 겁니다. 믿음 곧 순종입니다.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그렇지요.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런 방식의 행진이 6날 동안 동일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 나만 장군의 사례 아시지요? 7번째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그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이렇게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뭐 7분의 1씩 이렇게 깨끗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지요? 이런 식으로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지요? 그냥 아무 변화 없었어요. 또 아무 변화 없었습니다. 그치요? 3번째, 4번째도 변화 없었어요. 5번째도, 6번째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치요? 나만 장군의 어떤 이 믿음이 어쩌면 계속 테스트되고 있었을 거예요. 연단되고 있었을 겁니다. 이거 정말 맞아? 그냥 그만둘까? 그런 갈등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지자가 준 그 명령을 믿고 믿음으로 6일 동안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그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여기도 다 믿음의 진행이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 밑에 있었던 거죠. 마치 땅 속에 뭐가 이렇게 생명이 올라오는데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지. 그래서 여리고도 엿새 동안 이렇게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성벽이 요만큼 무너진다 내린다는 이런 거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 역시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강조된 것 미리 이제 여러분하고 지난번 강조한 게 뭐였을까 했는데 또 나팔도 강조가 되지만 숫자 7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7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 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그죠? 그러니까 이미 언약궤는 있지만 그 나팔을 계속 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그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 찬미하는 것, 이 나팔 부는 거로 이렇게 가볍게 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임재를 늘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소리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찬미도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숫자 7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죠? 아까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일단 숫자 7 하면 여기도 보면 일곱째 날 새벽, 일곱째 날 하면 저희는 안식일이 이렇게 생각나지 않나요? 여기도 보면 엿새 동안, 그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처럼 말이지. 일곱째 날, 하여튼 그렇게 연결이 일단 쉽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숫자 7은 완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완전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날 안식하신 겁니다. 그래서 숫자 7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창조, 또 안식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거룩하신 지도자를 의지하도록 숙달되어야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여기 숙달이라는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그치? 지도자를 의지하도록 숙달되었다. 그러니까 연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6일 동안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반복해서 연습한 겁니다. 그래서 이 6일은 단순히 6일이 아니고, 그죠? 7일이라고 해야 돼. 7일 동안. 이 7일은 단순히 7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을 의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곱 교회가 그게 하나님의 교회 역사 시대 전체를 의미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함을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요겁니다.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지요. 성경은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 7장 1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여기 쭉 여러 족속들이 나옵니다. 근데 모두 몇 족속이냐면 7족속입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라고 이야기하죠. 이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뭘 의미할 수 있을까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여기 나온 것처럼 7족속이라는 연상작용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려고 하셨던 일이 뭐지? 맞습니다. 7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하나님과 온전히 협력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쫓아내야 될 7족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온전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쫓아내야 될 7 족속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저희가 하나님과 더 온전한 협력을 이루어가면 우리의 삶은 더 질서 있고 아름답고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사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좀 수동적이었지만 참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복된 순종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경험한다. 하나님은 주도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복된 순종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경험한다. 여기 갈라디아서와 연결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억지로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한 겁니다. 복음을 훼손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6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지금까지 강제로 할례 받으면 안 된다고 막 얘기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뭐가 중요하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의는 창조입니다. 하나의 창조 사건이지.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그래서 정말 새롭게 되는 이 7 족속들 같은 거 다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미리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시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죠?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그 외침의 소리가 들리는 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소리는 20절에 가야 들을 수 있습니다. 외치라 그랬어요? 근데 20절에 가야 이에 백성은 외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약간 어색하지 않나요? 다시 말해 클라이맥스가 뭔가 딜레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자체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치라, 외치고 그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 6장을 영화로 만든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장면을 표현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은 어디에 강조를 두고 있을까?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성이 무너지는 장면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표현하는 일에 많은 걸 투자하고 시간도 할애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여기에 별 큰 관심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팁을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